송구 영신 예배 작년에 나누었던 말씀, 몇 시간 전에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혹시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으로 나누었고,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비결을 살피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적용해서 우리도 그들이 누렸던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제자들 이야기로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기 한 마리, 성경을 보니까요 한 마리도 없었다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피레미 새끼 하나도 걸리지 않고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했는데도 한 마디도 못 잡다가 먼동이 뿌옇게 밝아오는 아침쯤 되어서 이제 그물을 거두어야 될 시점이 되었기에 그물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그 수고하고 있는 그 시간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저께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물으셨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하죠. 고기가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대답하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주님이 권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거쳐서 올리기도 힘들었더라. 그 많은 물고기를 그 제자들이 잡았더라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주일학교부터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정도의 이야기구나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본문을 좀 눈여겨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해석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기적의 사건, 사실은 호수죠. 호수인데 좀 넓었나 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해변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성서지리에 관련된 책자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랍니다. 통통 배를 타고 통통통통해서 한 20분 30분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단히 크고 어리어리한 바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얼른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아, 그 사람들이 초짜여서 그랬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고기 잡는데 기술이 없다든지 그 바다에서 전혀 문외한이든지 라는 사람들이어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아니 기술이 없어서 그랬지, 그 바다를 잘 몰라서 그랬지,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데 프로 중에 프로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물살의 흐름이 어떻고,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의 떼가 어느 시각에 어떤 종들이 모인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바다의 전문가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들이 밤새껏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또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만일 베드로가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혼자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빨이 없었다. 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일진이 나빴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않았다면 전문가들이 여럿이서 모였을 것이잖아요. 근데 몇 번 그물을 던졌다가 물고기가 안 잡혀지면 그들이 뭐 했을까요? 전문가들이 TF팀을 구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고 회의했을 것입니다. 왜 안 잡히냐? 어느 곳에 가야 되냐?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되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고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들이 그 밤에 수고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 프로 어부들이 총동원되어졌고 그 바다가 뭐 그렇게 대단히 넓은 바다도 아니고 그 한정된 그 갈릴리 해변에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수고하고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글쎄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 얘기를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의 말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글쎄 물고기가 어떻게 잡혔다고요?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다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왼편에만 그물을 던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밤에 그 바다를 다 휩쓸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넓은 바다를 다 싹싹 뒤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글쎄요. 예수라는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배 오른편에 여기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여기는 이 넓은 갈릴리 바다, 그들이 밤새도록 헤집고 다녔던 그 바다에 비하면 아주 좁은 장소이잖아요. 근데 이 좁은 장소에 한 마리도 없었던 물고기들이 그물을 잡아 끌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을 초월한 이 사건을 통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식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비결이 뭔가? 이 비결의 원리를 잠시 나누고 그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원리를 적용하며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 되었으면 좋겠다니까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양전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분명한 주인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 꼭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분명한 주인 되는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기 전까지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였습니까? 그 바다를 싹 뒤졌다니까요. 물고기 한 마리가 없는 텅 빈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그런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기적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배 오른편 여기에다가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 떼를 이곳으로 주님이 몰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이때 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떼를 이곳에 모이게 하십니다. 모아놓고 주님이 모여있는 이곳에다가 그물을 던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물고기들을 주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고 거기 모여있는 물고기들이 몽땅 그물 속에 들어오게 하시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밤새도록 전문가들이, 어설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밤새껏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팀을 만들고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해서 의견을 내어서 하나의 방법을 간구해서 그 방법으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가? 그 갈릴리 바다의 주인은 어부들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오시니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인생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그 밤에도 그 갈릴리 바다였었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그 갈릴리 바다도 어저께 밤에 그 바다와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제자들이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승패와 과정과 결과들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나. 그 이후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그때처럼 제자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었냐. 주인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내 삶의 주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얼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 탓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내 남편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내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결과가 생겼고,
내가 다니는 직장 탓을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탓을 하고 우리는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기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달라지려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왼편인데요.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에 모셔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불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도 자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에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내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왼편에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의 사람 한번 보실까요? 저 사람은 왼편의 그림과 확연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는 믿고 사는데, 예수는 알고 사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쪽의 성도님들이 이왕 예수 믿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붙잡고 살아갈 그리스도인인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 삶의 영역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묻고 주인 되신 그분의 방법대로 살고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면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과 내 방법을 동원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예수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면 주인 되신 그분이 그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그곳으로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종교로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눈물 나는 일입니다. 제 아이들 같으면 회초리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이해해 주십시오. 참 많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주인 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뜻을 묻고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는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돌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 감정으로 내 방법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의 다스림과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하고 그 진귀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의 탓, 환경 탓, 누구 탓, 무엇 때문에 탓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늘 확인하라고 믿음 생활 체크 카드를 순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필경대 위해서 꼭 가져가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인 대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죠.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을 인정하는 게 예배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꼭 예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은 매일 덮어놓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그분의 뜻을 알아야죠. 늘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셔서 주인 대신 그분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체크하시고 매주일마다 예배는 드렸는가? 기도 생활은 했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은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가? 이거 1년 동안 꼭 좀 성경책 안에 넣어 다니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살아온 내 믿음의 보고서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 용지를 꼭 한 번씩 가져가시고 체크하시면서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예배하며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헌신하며 살아야지. 말씀 보며 살아야지. 그때 빈 그물이 아니고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